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골목길에서 축구하는 아이들만 봐도 축구 선수 같습니다. 독일이나 이태리는 노래의 나라입니다. 그냥 뒷골목 선술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수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랑과는 차원 다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랑 세 가지의 수준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다 수준 높은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벌써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그건 숨막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서 간혹 대화하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 나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원수를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한 차원 더 고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다고요? 더 어려운 사랑이 있다고요? 네, 성경은 원수 사랑보다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원수 사랑보다 어렵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원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지만 서로 사랑은 쌍방적인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그저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아내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잘해줍니다. 이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은 뭡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아니, 아내가 50% 정도 사랑하면 남편도 50% 정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서로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만 들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격시킵니다. 그를 섬기고 그에게 희생합니다. 그가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은 일방적이라면 서로 사랑은 쌍방적이어서 남편의 사랑, 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내십시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